사무엘상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을 봐주세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버리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어요. 우리 지난주에 모든 친구들은요, 목사님이 지금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자, 사울은 인간 왕으로서는 가장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모도 굉장히 준수했고요. 사울의 집안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유력한 집안, 힘이 있는 집안,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집안이 사울의 집안이었습니다. 또 사울의 성격 또한 굉장히 모날 것 없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사울은 인간왕으로서는 너무나도 적합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죠. 자,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말렉 사람의 물건을 탈취하기만 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끝내는 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기준 삼아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 버리신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면 이 사무엘상 16장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새롭게 세우신 이 왕은 누구였을까요? 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무엘에게 이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는 사람에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새에게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택했으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점 찍어 놓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픽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찾아갑니다. 이새를 찾아가서 이새에게 내가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제사하러 가시죠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을 성결하게 해요. 성결하게 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죄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사무엘은 드디어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요. 자, 이새의 첫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은요, 앞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 앞서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앞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처럼 외모가 잘생긴 사람이었어. 사람들이 봤을 때 외모가 꽤나 준수한 사람이었어. 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엘리압이. 그리고 엘리압은요, 키도 무척이나 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엘리압이 자신 앞에 지나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 아,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픽한 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엘리압은 외적으로 봤을 때, 그냥 외모로 봤을 때는 이 사울을 대체할 만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엘리압은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리압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왕이 될 상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요, 이새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비나답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갑니다. 자, 아마도 이새는 자기 아들들을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사무엘 앞에 이렇게 지나가게 했던 것 같아요. 소개했던 것 같아. 자, 그런데 둘째 아들이었던 아비나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이었던 아비나답에 대해서도 그를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셋째 아들이었던 삼마가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삼마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 삼마에 대해서도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후로도 이 이새의 7 아들들, 이새에게는 아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이 이 사무엘 앞으로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택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 있다 없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고자 하셨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앞서 이 7명의 아들들이 사무엘 앞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중에는 왕이 될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사람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새에게 또 한 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또 한 명의 아들은 누구였냐?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었어요. 다윗. 우리가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그때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 이 다윗은 뭐를 하고 있었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이 다윗을 불러오라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 앞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사무엘 앞으로 나아온 이 다윗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가 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가 그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다윗이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택한 사람이 바로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세요. 당시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 왕으로 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했어요.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누구를 세우셨다?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을.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 앞으로 7명의 형들이 있었어. 엘리야, 뭐 아비나답, 그다음에 삼마에서 막 등등등 해가지고 다윗 앞에는 7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 다윗의 7명의 형들도 아니고 이 사람들 다 제쳐놓고 오직 다윗 한 사람만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지.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때요? 다윗보다는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제일 잘 적합한 사람, 어울리는 사람인 것 같아. 자, 아까도 나왔지만 이 엘리압은 어떻습니까?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어요. 당시 이 한 집안에서 장남이라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장남, 차남 이런 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장남이든 차남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장남은 어마어마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한 집안의 장남이라는 것은요, 이 처음 낳았다라는 것은 이 집안에서 가장 강하고 값진 것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처음 난 아들, 이 장남은 특별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됐어요. 그래서 장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축복도 가장 많이 받고 장자이기 때문에 유산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이 처음 난 것,
이 장자, 집안의 첫째 아들은 어마어마한 위치, 엄청 중요하고 엄청 강하고 엄청 값지고 이러한 사람으로 여겨진 것이 바로 장남, 장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압이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다는 거죠. 장남, 그러니까 장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 중에서는 서열이 1등이었다. 그리고 또 엘리압은 어땠습니까? 외적으로도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잘생겼고요, 키도 컸고요, 외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얼만큼 뛰어났냐? 사무엘이 보았을 때 이 사람이 왕이구나 생각할 정도로 이 엘리압의 외모는 엄청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엘리압은 왕으로서는 부족할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왕으로서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어떤 그 기세, 왕으로서의 어떤 아우라가 이 엘리압에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윗은요, 이 장남이었던 엘리압과는 달리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었어. 그런데 막내 아들이었는데 막 예쁨을 받았던 막내 아들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집에서 막둥이라고 하면 막 예쁨 받잖아, 그렇지? 우리 막둥이 해가지고 막 사랑받고 귀여움받고 하는데 다윗은 그러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다윗은요, 자신의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에게 자식들을 소개할 때도 혼자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어. 그래서 자기 형들이 집안에서 막 사무엘 앞에 와서 막 소개 이렇게 하고 했을 때도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혼자 막 밖에 나가서 양 치고 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이 이 이새한테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기 전까지 이 다윗은요, 집안에서 존재감이 없던 사람이었어. 존재감이 없던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집안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면서도 별 볼 일 없는 그 아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압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왕의 자리에 어울려요? 엘리압이 어울립니까? 다윗이 어울립니까? 당연히 엘리압이 어울리죠. 엘리압은 집안의 첫째, 장남이고 외적으로도 얼굴 잘생겼고 키 크고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잖아, 그렇지? 근데 반대로 다윗은 어때요? 집안에서 막내 아들, 심지어는 사랑받지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그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로 여겨졌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인 다윗보다 집안의 장남이었던 엘리압이 누가 봐도 왕이 될 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준으로는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이 왕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반장 뽑을 때 누구 뽑아? 반장이 될 만한 사람 뽑잖아, 그렇지? 누가 와도 학급에서 막 일 잘할 것 같고 선생님 잘 도와줄 것 같고 반장 까민 사람을 우리가 뽑잖아요. 우리의 기준에서는 우리는 외적으로 뭔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야. 누가 봐도 엘리압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될 상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압을 뽑지 않으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을까? 자, 우리의 기준에는 다윗이 아니라 엘리압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반대로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했을까? 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어떻다? 달랐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달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여기서 그는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아,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인 것 같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택하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택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보는 것은, 내 기준은 사랑과 같지 않아 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랑과 같지 않은데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 중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을 말해요. 이 중심의 이 의미는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외적인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얼굴, 우리의 어떠한 뭐 공부 성적, 어떤 우리의 집안의 어떠한 그러한 재정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이란 뭘까요? 하나님 보시는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마음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 있는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냥 다윗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너 집안에서는 되게 이쁨 받지 못하는구나, 그럼 내가 너를 그냥 이뻐해 줄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세요.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외모를 봐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한창 외모를 보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의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쉽게 정의 내린다라는 거예요. 어떤가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성적이나 우리의 학교 생활이나 우리의 친구 관계나 이런 것들로 나란 사람이 얼마나 잘난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생겨서 그럼 어때?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막 시험 봤는데 성적이 아주 안 좋아, 그럼 어때?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해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잘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고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기준은 무엇이다?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시라는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도, 내가 외모가 조금은 딸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 친구가 별로 없는 것 같아, 혼자 다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걸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친구 없어? 너 그럼 넌 못난 사람이네. 너 학교에서 너 이것밖에 못해? 공부 이것밖에 못해? 그러면 나는 너랑 같이 안 다닐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져 있는지, 맞춰져 있는지, 이런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만 하면 어떠세요? 우리의 외모, 외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받아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지금 여기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야.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린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찬양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해. 그러니까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 막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뭐 먹지? 오늘 예배 끝나면 뭐 하지? 솔직히 그런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 있지 지금 여기에. 내가 막 이렇게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좋아하신다,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우리가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도 어때요? 목사님 요새 연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 연애할 때도 어때?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가 막 잘생겼어. 내가 만나는 여자친구가 막 예뻐. 그럼 좋잖아. 그런데 내가 만난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예쁘고 잘생기긴 했는데 정작 나를 만날 때 나에게 말하는 어떤 말과 행동이 영혼이 없는 것 같아. 그 나를 보면서 막 무표정으로 나를 바라봐. 웃지도 않아.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해줘. 자, 그러면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이게 정상적인 연애입니까? 얼굴이 예뻐도 정상적인 연애예요? 정상적인 연애라고 할 수 없죠.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얼굴이 차은우라고 해도 얼굴이 카리나라고 해도 이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향해 있지 않으면 이러한 교제는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 역시도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모습이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했고, 다윗이 집안에서 막내였고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였지만 그럼에도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었죠. 다윗의 외모가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압이 아니라, 다른 형제들이 아니라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택하시고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택하세요. 그러한 사람을 픽하세요. 하나님의 원픽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원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중심을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겉모양을 꾸미기에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께 택함 받고 쓰임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